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가로되 12이니이다. 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효와 행복 교제를 보시겠습니다. 11월 30일 목요일 마가복음 8장 제목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즐거움. 요절 말씀 3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무리들은 많았지만 제자는 적었다.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기 십자가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비전이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셨다.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꿈을 품고 미래를 가꾸는 일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가? 그러나 분명한 목적도 없이 세월 가는 대로 산다고 생각해보자. 얼마나 답답하고 허무한 인생인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집중하는 사람은 참된 영혼의 만족을 맛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광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와 함께 하신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할 것인가, 세상적인 성공을 쫓을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받는다. 자기 부인이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선택을 하라는 뜻이다. 나의 모든 에너지를 비전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힘의 겨운가?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지게 되면 우리는 영적 갈증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영혼은 사막의 거친 땅에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혼의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된다. 천국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요 참된 성공자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8장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즐거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전에 이 마가복음 8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1절서부터 보면 4,000명을 먹이시는 보리떡 7개죠. 이번에는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많은 기적을 베푸셔요. 그런데 8장 초반에 보니까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이 나오고요. 22절 이후로 보면 또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이번에는 소경을 고치셔요. 눈먼 자를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대의학으로도 이식 수술, 그것도 성공해야 가능성이 있는 일들을 그냥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봤을 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었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셔요. 정말 너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오늘 34절의 말씀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상, 기적,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나도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나도 기적을 맛보겠네. 그래서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기적 사건 보고서 날 따라올 거냐? 그게 제자라고 생각하냐?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여기지 않아. 오히려 나의 참된 제자는 늘 스승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나와 진짜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나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너희 스스로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너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지요. 무엇 때문에? 왜? 나의 신앙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명일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늘 3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야 돼 라는 그 부류에 들어가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배 드리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이렇게 겉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다 크리스찬인가? 또 뭐 크리스찬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은 있을까? 우리가 남한테 보이기 좋으라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크리스찬이요, 뭐 인정받는 거,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뭐 전도사님 이런 소리 들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오직 그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 그 초월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기에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지, 뭐 폼내려고 살아가는 거 아니고 뭐 멋있어 보려고 신앙생활, 기독교를 선택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 정말 주님께서 야, 너는 정말로 내 제자가 맞구나, 이런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인정받는 그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33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 나를 부인한다는 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 기독교는 금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금욕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지, 이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감정도 있고요, 또 우리 생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의 계획도 있고 나의 뜻도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내 뜻,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늘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고, 또 내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노력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순종함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기적 사건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만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하죠. 그것은 뭐냐면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 인생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죄인이라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다 지옥불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어려워하셨네요. 힘들어하셨네요. 그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시죠.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존재들은요, 참으로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거라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되는 것은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든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이니까.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는 거죠. 내 뜻을 포기하는 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 쪽으로 더 돌아다니고 싶었어요. 그쪽으로 해서 소아시아 쪽으로 해서 더 복음 전도를 하기를 원했죠. 이게 나쁜 뜻입니까? 전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다른 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뭐 과시욕도 아니고요. 자기를 자랑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하겠다고 한 거예요. 전도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쪽 소아시아 쪽으로 더 돌아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넘어라. 그게 유럽 쪽이거든요. 유럽 쪽으로 넘어오라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계획을 접죠. 자기의 계획을 접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 쪽으로.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볼 때 그랬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뭐 내가 굳이 마게도니아까지 가야 되나? 내 계획대로 여기서 열심히 해도 사실 할 일도 많은데, 여기 전도할 일도 많은데 굳이 뭐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될 이유는 뭔가? 왜냐하면 왜 넘어오라고 하는지가 없거든요. 그냥 오라고만 하는 거지 왜 넘어오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마게도니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 잘못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 일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야, 이건 선한 일이야, 내 계획은 나쁘지 않아, 그래서 그냥 소아시아에 머물렀다면 전 세계 복음 전도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면, 나를 부인하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해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동참되어지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때로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괜히 마음이 슬퍼지고 뭐 이런 마음이 낙심이 되고 이럴 수도 있겠어요. 내 인생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에 우리는 훨씬 더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계획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하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만 더 그런가요? 좀 일이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나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기에 이게 좀 좋은 일들이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빨리빨리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그게 하나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기도해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은 점점 더 답답해지는 것 같고 계획된 대로 일은 추진은 안 되고 그래서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지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거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죠. 근데 그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은요 100%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그저 그렇게 삽니다. 힘들긴 하지만 그냥 거기서 출애굽할 생각을 못 해요. 왜? 거기 집과 거기 직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삶의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노예 생활 거기에서 그렇게 묻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이끌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당한 결단을 한 거지요. 자기의 집과 자기의 직업,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라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금방 도착할 거라고. 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온 거니까. 그런데 그의 삶이 순탄치 않았어요. 가도 끝이 없는 광야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 도착하나, 가나안 땅에 언제 도착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데 어떤 때는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구름 기둥이 그냥 멈춰요. 진행을 안 합니다. 나는 한시가 급한데, 나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질 않아요. 왜 안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앞에 무슨 큰 어려움이 있거나 전쟁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구름 기둥이 멈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자신들도 멈췄어요. 그게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아무 이유 없어도,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안 가시면 안 가고 하나님께서 가시면 가고, 그렇기에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내 계획대로 이것이 되어져야만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는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뜻에 묶여 있으면 내 인생은요 점점 더 조여올 거예요. 점점 더 답답해질 거예요.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겉으로는 크리스찬인데 겉모습은 기도하는 자들인데, 겉모습은 예배드리는 자들인데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답답해질 거라고요. 바라기는 우리가 나를 부인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함으로 인하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참된 보람과 만족과 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